살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같이 해보자 우리 친구들과.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같이 해, 같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예수는 선한 사람, 친절했지만 불덤에 묻힌 자라 사람들 말하죠. 예수는 선지자, 지혜로 뻔한 사람, 사람들 말하지만 주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는 외치리, 주의 이여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외치리, 주의 이여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선한 사람, 친절했지만 하고요. 불덤에 묻힌 자라 사람들 말하죠. 박수. 나는 외치리, 우리 예수님 이름을 더 크게 외쳐봅시다. 예수는 선지자, 선지자, 지혜로 뻔한 사람, 사람들 말하지만 주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는 외치리, 주의 이여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외치리, 주의 이여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두 손 들어서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나는 외치리. 우리 체키로리하고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준비했죠? 박수부터.
이루며 구원하며 그 자유 안에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100kg 크게 해보자 100kg 100kg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100kg 기운나고 구원하며 그 자유 안에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100kg 크게 100kg 우리 구원이라는 끝점을 향해서 어린이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곳을 옆에서 달려가 볼게요.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생긴 넘버가 주님의 선수 이어가보자 경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즐거이 전진하네 두손 높이 들고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색이 넘보다 주님의 선수 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우리 그 팬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달려볼게요.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한 번만 더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대를 향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태도 예수님이라는 그 철자리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거야.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생각할까요? 내 마음 모두를 내 마음 모두를 잘 아시는 예수님 전부를 내 생각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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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 모두를 내 마음 모두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의 생각 전부를 내 생각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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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우리 이번에 고백할 때는 손을 가슴에 굳게 모으고 사랑해요 고백해 봅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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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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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손을 굳게 모아서 이 시간 기도 드릴 건데 그래요. 친구들은 예배 올 때 오늘은 또 무슨 선물을 받을까? 오늘은 또 친구랑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으로 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친구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안 싸우는 게 예수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예수님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말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가 행동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을 예수님한테 딱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잠깐 하던 거 내려놓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허니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은 비가 내려 피해 입은 사람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해주세요. 즐거울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허니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왜요?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진짜 하늘에 구멍이 난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해 본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네, 사망자도 좀 꽤 있었고, 네,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그렇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강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키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네, 마태복음 말씀을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네, 마태복음은 신약이죠. 신약.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죠? 네, 우리 한번 한 절씩, 강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뭔가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전쟁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나라를 적군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도 복무하시고 우리 서울에서도 인천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도둑도 잡으시고 여러 범죄로부터 뭐라고요? 실종자도 찾아주고 그죠? 정말 수많은 일을 하십니다. 네,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실종자도 찾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범죄, 도둑, 뭐 강도 이런 것들로부터 시민들을 성폭력 신고상담 그런 것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그죠? 소방관은 무엇을 하실까? 소방관.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죠?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시고 또 그 화재 현장을 신속하게 이렇게 수습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처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외에도 곳곳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비가 크게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시민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강남역 쪽이 침수가 좀 심했잖아요. 막 물이 막 불어나서 진짜 무슨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동차가 그냥 다 잠겼더라고요. 네, 잠겼는데 그 배수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신 또 시민분이 있더라고요. 용감한 시민분. 그래서 그 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주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던 그렇지 않던 곳곳에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인데 그 마구간이 어떤 동네였어요? 베들레헴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멀리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동방박사들. 좋죠.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별이 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별이 반짝반짝 베들레헴 도시 땅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을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실을 알았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 과연 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겠어요? 베들레헴 땅의 왕을 찾아갔겠죠. 베들레헴 땅의 왕이 누구였어요? 저기 앉아있는 저분이 누굴까요? 헷이에요.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먼 곳에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라고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반역이다. 한 나라의 왕이 2명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인데 자신이 아닌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고 또 더 나아가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어요. 헤롯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왕궁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라는 말,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좀 알려줘라 해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알려줬어요. 베들레헴 땅에 유대인의 왕, 그분이 나실 겁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실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들레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난 것을 알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그 유대인의 왕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겠다. 라고 동방박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의 속내는 뭐였을까?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 그 베들레헴 땅에 있는 그 아이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스파이로 보낸 거죠. 미리 보낸 겁니다. 자, 헤롯 왕으로부터 베들레헴 땅에 그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동방박사들이 서둘러서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10km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차도 없고 자가용도 없으니까 저렇게 낙타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길게 걸렸겠어요?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자, 해가 지고 밤이 되었는데 특별한 별이 하늘에 보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별을 향해서 하나, 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특별한 별이 한 집에 멈췄어요. 별이 멈춘 그곳에서는 누가 있었을까? 저 별이 멈춘 곳에 누가 계셨을까? 누구요? 사모님? 누구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마구간에 있어서 자,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했을까? 죽인 게 아니라 경배드렸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곳 땅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보물을 하나 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황금 뭔지 알아요?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비싸죠. 비싸고 좋은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그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고요. 유향과 몰약은 뭘까? 비슷한데 약간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쓰는 향신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비싸고 귀한 향신료,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이 동방박사들이 그곳 베들레헴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마라. 왜? 그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신 거예요.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요. 헤롯 왕이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방박사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어서 일어나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있으면 헤롯이 너희를 잡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애굽 땅에 있거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밤중에 집에서 깨자마자 떠날 준비를 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방박사도 돌아오지 않고 아기 예수님도 안전한 애굽 땅으로 지금 떠나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과 예수님, 동방박사들은 떠났고 예수님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고 된통 당한 겁니다. 자, 헤롯 왕이 화가 났습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지금 당장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다 죽여버려라. 이런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 가운데 예수님이 있겠지라는 억한 심정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죄 없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렇죠?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헤롯 왕이 죽자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너희를 해칠 사람 없다. 안전하니까 애굽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의 아들 아켈레오라는 황제가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된 거예요. 헤롯 왕의 아들이니까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선했겠어요? 악했겠어요?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아켈라오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우리 아기 예수가 이 아켈라오 때문에 다시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어디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자랐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 나사렛 땅은 안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사렛 땅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 위험하니까 피해라. 너희들 가면 안 돼. 너희들 가도 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 적의 공격들, 악한 영들의 공격들을 하나둘 다 막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도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겠죠. 돈을 숭배하는 문화,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기주의의 문화들,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잘생기기만 하면 돼, 예쁘기만 하면 돼 라는 그 문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문화와 가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내 손을 잡아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유튜브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헌희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한 가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극복해 나가는 귀한 헌희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위험과 어려움과 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함께 짧게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께 짧게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울 때, 또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위기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도움 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돈, 유튜브,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와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강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맞힌 분께 우리 남아있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스티커와 선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6학년 친구들이 풀겠습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된 헤롯 왕은 사내 아이를 몇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나요? 6학년 친구들. 하나, 둘, 셋! 동규. 2번. 2살부터. 네, 빠르면. 네, 하나 가져가십시오. 동규. 안 가져가요? 좋아요. 하나 가져가시고, 칭찬 스티커도 하나 주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우리 4학년 친구들이 한번 풀어볼까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진주, 2번 황금, 3번 유향, 4번 모략. 하나, 둘, 셋! 과연 1번 진주 아니었죠? 황금, 유향, 모략이었습니다. 네, 가연이도 선물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 5학년 친구들 풀어봅시다. 헤롯이 죽자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 가서 사셨나요? 1번 예루살렘, 2번 가버나움, 3번 나사렛, 4번 베들레헴. 하나, 둘, 셋! 한결. 3번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 맞습니다. 한결이도 하나 선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네, 골랐어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8월 26일 금요일에 블레싱 더 넥스트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초등부 친구들 늦은 저녁이라 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같이 예배 나와서 축복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레싱 더 넥스트 관련해서는 강사님이 또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 공부 마치시고 잠깐 모여서 저희 회의하는 시간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